이사야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는다 했습니다. 자기 초장 편하죠. 방해하는 자도 없고 권리가 있는 곳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겉같이 그랬으니까 원래 자기에게 허락된 초장이 아닌데 마음대로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주인이 없으니까. 그 초장에 혹은 그 밭에 사람이 있으면 쫓아낼 거 아닙니까? 자기 짐승 먹인다 하고 또 농사 망친다고.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농작물이 됐던 야생 풀이 됐던 간에 그냥 자유롭게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다 잡혀간다 그랬죠. 죽고 잡혀가고 이런 상태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말했어요. 땅이 황폐해진다 그랬어요. 황폐해진다 그랬으니까 먹을 게 있을까? 황폐해지면 짐승이 먹을 게 있을까? 근데 황폐해진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씁니다. 곡초지었던 땅은 농작물을 못 심게 그냥 풀밭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풀밭이 가뭄 때문에 풀이 말라 죽어버리는 것도 황폐가 되겠죠. 다 황폐가 되겠지만 그래도 보세요. 만약에 가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넓은 땅에 주인이 없다면 풀이 있는 땅을 찾아다니면 그래도 양들에게는 먹을 것이 넉넉합니다. 아프리카 초원 같은 데 보십시오. 우기와 건기가 나눠져 있잖아요. 건기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는 먹을 게 없어도 저 땅에 먹을 것이 있고 내가 저 땅에 갈 수 있다면 막는 자가 없다면 그곳에 와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있어도 그래도 물이 있는 곳이 있고 풀이 아직 남아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를 서로 찾아러 싸우고 짐승들을 맡겠지만 자기 가축 키운다고 맡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야생 짐승에게 있어서는 혹은 주인 없는 풀려난 가축들에게 있어서는 여기저기 비록 농사를 못 짓는 황폐함이 있어도 짐승이 먹일 풀이 없는 그런 황폐함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만큼 사람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없다는 것. 사람이 없다는 게 황폐함 중에 최고입니다. 가장 황폐한 것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집들도 보십시오. 사람이 없으면 문 닫아놔도 먼지 쌓이잖아요. 희한합니다. 정말 희한해요. 사람 때문에 먼지가 쌓이기도 해요. 밖에 먼지를 갖고 들어오니까. 그런데 문을 꽁꽁 닫아놓고 사람이 안 들어오고 안 나가도 해도 희한하게 미세먼지가 다 뽀얗게 쌓입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주의 영이 활동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나 죄 안 짓고 나 집안에 가만히 있잖아. 나 아무것도 안 했잖아. 영적인 먼지가 쌓입니다. 또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래서요, 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봐야 돼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 이런 차원에서 양들도 먹는다는 거예요. 예, 이게 다른 사건이고 한 사건의 두 측면을 얘기해 주게. 짐승의 측면에서 사람의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짐승이 역시 사람이 없는 밭들에서 먹는다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왜 유리하는 자들이 생겼냐?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면 유리하는 자들이 있어도 없어야 합니다. 희년에는 돌아가니까요. 안식년에는 풀어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유리하는 자들이 생겼죠. 3년에 1차씩 가난한 자들 하여 11조를 모으라는데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 똑바로 안 하니까요. 제사장들마저도 먹을 게 없어서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사사기 보면. 또 불의하게 만약에 나봇을 죽이지 않았다면 빼앗겼다면 기업을 빼앗긴 사람들은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이래서 제 땅이 없고 땅을 빼앗겨서 농사짓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남아서 부자들이 버려놓은 밭에서 먹습니다. 부자들이 없어졌으니까 그 넓은 땅에 추수를 기다리는 곡식들이 있을 것이고 혹 전쟁으로 황폐해졌더라도 이런 넓은 땅에 유리하는 자는 극소수란 말이에요.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소수가 이 넓은 땅을 일궈서 자기들이 먹을 양식 얻는 데는 역시 넉넉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지한 사람이 임자가 되죠.
이제 세속적으로 이래서 나중에 땅의 주인이 누구냐 이제 다툼이 일어나죠. 내가 쫓겨났을 뿐인데 원래 땅을 내가 찾아야 했다. 와서 보니 30년 벌써 농사짓고 한 세대 두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서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자, 가난한 자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자연 상태에서 떨어진 씨가 맺는 열매를 먹기에도 부정함이 없었을 것이고, 혹은 본인들이 1년, 2년 농사를 지으면 땅을 개간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기에 말이죠. 유다에 남겨진 자들이 있었는데 이 남겨진 자들은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 지으라고 남겨준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2절을 보면 12대장, 바벨론 12대장입니다.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도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게 이 말씀의 실제 사건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걸 지금 내다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는 빨라도 700년대 후반 사람, BC니까 거꾸로 오잖아요. 720년대, 710년대, 뭐 잘하면 여기까지 가고, 그로부터 약 140년 후에 유다가 멸망하는데 어림 잡고 150년 잡고요. 그러면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언을 절대로 없다 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예언은 있고, 예언은 하나님께서 장래 있을 일을 보이는 분으로서, 즉 귀신과 우상과 자기를 비교할 때 제시하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장래 일을 말하겠느냐? 나 여호와는 장래 일을 말하고 그대로 성취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처음 볼 때 얘기했지만 훗날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60장 이하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라 하나, 혹은 포로기를 겪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 즐거운 나머지 그때보다 더 나은 장래를 상상하고 추구하여 간절한 소망으로 쓴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로 있는 것은 완전히 잘못입니다. 그렇게 하면 53장에 나온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한 영감을 받아서 지금부터 장래에 있을 일을 최후의 마지막까지 쭉 내다본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150년 후는 내다보고 2000년 후는 못 내다봅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그 시간이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17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심판, 그날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그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죠. 다시 생각해봐죠. 지금까지 그날은 최후의 심판 때로 지금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그날을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때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가 잘못 설교한 건가요? 아니죠. 성경에는 중의적인 예언들이 있습니다. 또 반복되는 일을 한 번에 예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이거는 초림이야, 여기서부터는 재림이야 이렇게 구분 안 해주고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쭉 해버립니다. 듣는 이가 알아서 살펴보고, 아,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첫 오실 때 이야기구나, 이 다음이 다시 오실 때 이야기구나, 이렇게 구분하여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오심을 싫어하는 사람은 메시아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초림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뒤에는 재림 이야기인데 구분선이 없으니까 재림 이야기도 전부 다 초림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왜? 이미 끝난 이야기니까 마음이 좀 부담이 적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해하려고 한다고요. 그럼 마태복음에서도 인자의 다시 오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건 역시도 예수님 당시에 곧 있을 이야기가 있고 최후에 있을 이야기가 두 가지가 함께 있는데, AD 70년에 성전 무너진 이야기로 마지막 있을 이야기까지 싹 집어넣어가지고 해결하란다. 왜? 현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끝난 이야기니까 부담이 적단 말이죠. 이런 못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말씀도 심판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고요. 그 최후의 심판에 앞서서 부분적인 심판들이 있고, 근데 이 부분적인 심판은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잖아요. 그 완전함의 부분이라는 것은 성격에 있어서 다르지 않냐고 크기와 규모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성이 영원이 아니고 역사 중에 어느 한때를 가리킨다는 것이지 심판의 성격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분이 다른 이유로 다른 목적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심판 때 있을 이야기인데 지금 오늘 제가 설교는 바벨론 유수 때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주제는 여호와의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역사 중에 이런 일이 있지만 요 말씀은 동시에 최후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사건도 보여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7절도 최후에 있을 일을 가리키는 내용으로도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 보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땅을 심판할 때 흩어진 양무리들이 들어와서 제 땅에서 정말 마음대로 편하게 자기 몫의 풀을 뜯어먹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는 하나의 비유로 봐야 되겠죠. 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음매하는 양들만 모아가지고 풀 뜯어먹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항상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주의 양이요. 이스라엘은 주의 양 혹은 백성, 신부, 아들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지금 여기서는 양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 유리하던 자를 얘기합니다. 에스겔 34장에 주님 오실 그때를 이야기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데 11절 이하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예수님이 양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 찾는 것이 역시 또한 영혼을 찾는 것을 이렇게 비유해 말씀한 것처럼 전체로서 이스라엘도 양이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했어요. 그 어둠 속에 캄캄한 날에 세상에 흩어진 양들을 모은다 했어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지막 심판 때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각 초장과 산에 안전한 울타리를 두고 거기서 주님이 친히 기름지고 살찐 것으로 먹인다 그랬어요. 다윗의 노래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잖아요. 또 스스로 부유하다 하였던 자칭 유대인이라 하였던 가짜 유대인들이 다 망하고 세상의 부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자기의 이 사치와 향락을 했던 음녀와 음녀의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로 인하여 산으로 도망가고 골짜기에 숨고 굴에 파고들어 숨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부유한 자들이 버리고 온 땅을 차지하여 산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약속의 땅으로 와서 이 악한 부유한 자들이 버린 땅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땅이죠. 그 땅에서 먹을 것을 얻습니다. 땅이 짐승과 사람들, 이 짐승과 사람들을 토해내버린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받아들여서 올라와서 살게 됩니다. 역시 에스겔 34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이 말씀이 꼭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 말씀하고 얼마나 같은 거 보세요. 양과 염소를 구분해낸다 그랬죠. 제가 그랬잖아요. 양과 염소의 동물학적 차이점을 생각하지 말고 제발 유사점이 훨씬 많아요. 그냥 보면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정확히 갈라낸다 그랬죠. 그걸 더 정밀하게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에스겔이에요. 양과 양을 갈라낸다 그랬어요. 이제는 더 똑같게 보여요. 진짜 유대인과 자칭 유대인.
말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자가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이걸 갈라낸단 말이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래요. 목자만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목자만 내 양인가 가짜인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내 양이 아닌 양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들 다리펴면 염소라고 할 것이고 오늘 에스겔 말하면 양과 양 사이에 구별하는 왼편에 있는 양들이라고 하겠죠.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자, 예수님 이야기죠. 에스겔 이야기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자, 사람 이야기죠. 사람 이야기. 양이 말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사과나무 이런 거 못 따먹습니다. 양은 풀 먹지. 예. 그러니까 여기 양이 다시 찾아온 이스라엘을 얘기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렇죠. 양은 멍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이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파종할 좋은 땅. 양은 농사 안 짓습니다. 사람이죠.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자, 양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나왔죠.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17절에 한 가지를 얘기한 거였어요. 바벨론 포로기로 잡혀갈 때는 눈에 보이는 양들도 있고 유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종말의 때는 이 양이 역시 다시 모여들고 하나님이 모으고 먹이시는 자기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종말의 심판으로 지금 쭉 내려왔기 때문에 이 17절을 종말의 때에 입각해서 읽으면 이 17절의 전반부 후반부는 똑같이 자기 양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풍요롭게 다윗의 다스림 안에서 거하게 한다는 그 심판의 마지막 단계를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언제 그날이 옵니까? 곧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알아야 돼요. 아, 그때까지 목숨만 부지하고 있으면 유대인들은 좋겠다. 이스라엘 국적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버티기만 하면 이렇게 올라오겠구나. 그러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단편으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배도합니다. 그들 중에 남은 자들 이야기입니다. 남은 자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뭐 했어요? 천대까지 복을 주고 또 번성하게 한다 그랬죠.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고. 그죠? 근데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왜 그 좋은 날이 두 단계로 나눠져 있지? 천년의 좋은 시간이 있고 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뭔 차이가 있지? 둘 다 좋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는 있습니다. 뭐 큰 차이를 몇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년왕국은 현재 세상의 연속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고 기릅니다. 수의 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험이 가능합니다. 천년이 다 찼을 때 마귀가 잠깐 노임을 받아서 와서 미혹하리니. 그런데요, 천년 동안에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직접 통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년이 지난 후에 마귀로 살짝 났더니 인간이라는 존재였더냐.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시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공격해 온다는 제2의 고개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크게 이 두 가지. 이 땅에서 오래 살지만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지만 불완전한 현재 세상의 연속성이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시험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이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때 천년 왕국에 그래도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스리는 그 천년 동안에 정말 이 밀레니엄, 정말 이게 참된 밀레니엄 시대죠. 이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국적만 있어야 할 사람이고 혈통만 아브라함 혈통이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 지배체제 거부하고 짐승에 절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인데 어떤 말씀이 성취되냐 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바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천국의 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이게 요 법대로 뭐뭐하는 자로 살았던 그들이 지금은 오늘 말씀은 결론이잖아요. 예, 이 결론을 받는 겁니다. 그냥 유대인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주여 언제 오십니까? 라고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과 서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도망가면서도 끝까지 자기 믿음을 인내하며 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땅을 얻고 배부름과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심판은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본래의 자리로 돌이키는 시간이 됩니다. 첫째, 우리의 심령이 본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빚어져 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땅의 주인이 본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본래 영광과 위엄 가운데 이 땅에 펼쳐지고, 그날이 머지않습니다. 다만 그때 주님은 부정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깨끗한 신부들을 찾는다 했으니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경건, 오늘 나의 정결함을 더 힘쓰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정말 사랑하는 딸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딸들을 부르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나옵기는 우리가 다 주의 초장에서 먹고 마시는 양무리 속에 들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수없이 반복되어 표현된 내 양, 내 양. 우리가 주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른다면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내 양이라고 불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은 주여 목자의 음성을 안다 했고,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 했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하는 양 중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여시고 들어가시는 그 양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줄 압니다. 세상이 참으로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름하는 믿음 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